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는 벚꽃 사이로 파란 잎이 움터오는 광경을 많이 목격했던 한 주였습니다. 화무 11홍, 꽃은 열흘 이상 붉지 않는다는 옛말이 생각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 맞이했던 경이로운 풍경이 생각납니다.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무릉도원 같은 풍경도 있었으며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화재로 인해 말라 죽은 고사목들이었습니다. 잎은 달리지 않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팔을 벌리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신기한 모습에 연신 감탄하면서 한참 동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사목에 관해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살아서 100년을 살고 죽어서는 1000년을 산다. 오기가 무섭게 가버리는 꽃의 가벼움보다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기품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고사목도 꽃에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죽어서 끝을 맞이한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고사목을 떠올리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사람은 예수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으나 처형을 당한 지 3일째 되었으며 몇몇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무덤마저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예수께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뜨거운 감동을 느꼈으며 날도 저물고 하니 예수님께 함께 묵어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 떼어 나누자 이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 사라지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려던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 11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호련히 제자들 앞에 나타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목적지와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는 복음 전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한 채 의심을 품고 있는지 정 그렇다면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유령이 아님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들 앞에 벌어진 예수님 부활의 광경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가는 제자들의 반응이 기쁘면서도 믿기지 않아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설명했듯이 당신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루가가 택한 방법은 좀 더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루가는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음으로써 당신이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제자들에게 보이려 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루가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과연 그리스, 로마의 헬렌즘 세계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이 분리되어 존재하게 된다는 믿음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루가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 없이 불멸하는 영혼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가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바로 그 몸으로 지금 다시 살아계시는 것이 부활임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이 우리처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진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이들에게 부활의 개념을 확실히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행하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당신의 부활이라는 사건 아래서 다시 이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에는 흐릿하게 잘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제 부활이라는 사건을 접한 후에는 그 모든 말씀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성서를 통해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와 죄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과 닿아 있습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매번 부활하는 방법은 바로 죄의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이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하시고자 한 부활 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 개개인이 이런 갱생과 다시 삶의 과정을 겪게 된다면 어쩌면 세상은 악과 어둠의 사슬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스란히 남아있는 당신의 상흔을 보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고난과 부활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맹자는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과정에 필요한 고난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단련시키고 육신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는 일을 뜻에 어긋나게 만들어서 무서운 역경에 빠뜨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분발하여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능력을 키워서 큰 임무를 맡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맹자의 말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한 사람을 무서운 역경에 빠뜨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깊숙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깨워 그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고난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마법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고난의 과정 끝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활은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죽음을 겪은 후 천년을 사는 고사목처럼 고난 없이 부활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